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듣기 힘들어요 라는 고민인데요.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교 자체가 좋지 않아서 힘든 것과, 두 번째는 설교 자체가 너무 좋아서 힘든 것. 설교 자체가 좋은데 왜 힘드냐고요? 그건 조금 뒤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듣기 힘들다면 거의 대부분은 설교 자체에 문제를 두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면 말투가 이상해요. 혹은 내용이 이상해요. 혹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목소리나 말투가 이상하거나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서 듣기가 힘들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이상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냐면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분들은 목사님에게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다소 연약하고, 또한 그 분별의 기준을 주로 당사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목사라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는 20군데 정도의 교회를 출석해봤고, 온라인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설교가 듣기 힘든 경우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말투와 목소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그 두 가지 경우가 맞지 않으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교회를 단지 목사님의 설교만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설교를 듣기 힘든 경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잘하시는데 왜 듣기가 힘들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이상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설교를 직접 듣는 성도분들은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르침의 말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은 그 가르침의 말을 한 사람의 그동안의 행실로 기록된 삶이 밑바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의 가르침의 말이 진정한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죠. 또는 평소 기능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사치품을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취미 활동을 하며 비싼 수입차와 사치스러운 고급 주택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재물을 탐하지 말고 사치 부리지 말라고 가르침을 전파한다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바로 알고 그 사람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데 듣기 힘든 경우가 됩니다. 그 아무리 언변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내용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단지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결코 다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설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목사님의 설교 하나만 갖고 선택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때 우연히 어떤 개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말투도 이상했습니다. 더더욱이 설교 말씀은 내용 정리가 굉장히 서툴게 느껴져서 듣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교회 오래 못 다니겠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그 목사님의 그 똑같은 설교가 어느 순간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 목사님의 설교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몇 달 동안 제가 보고 경험한 그 목사님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하시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언제 어디든 열심히 신방하시고 자신도 형편이 어려우신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분들이 목사님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차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성도분들이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차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다가 미안합니다. 팔았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왜 파셨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도와줄 돈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저는 차 없이도 됩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아주 작고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집은 지하라서 여름에 곰팡이도 생기고 겨울에는 춥고 되게 힘든 그런 쾌적하지 못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쾌적한 좋은 집을 구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입주를 안 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또 물었죠. 왜 자꾸 미루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힘들고 가난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성도들이 많은데 목사님 제가 혼자 좋은 집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설교 좀 못하는 게 그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이분은 자신의 삶 자체로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설교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양육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의외로 이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목사님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그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부터는 그 목사님의 다소 그 서툰 설교가 순수함으로 무장되어 뿜어지는 은혜로운 설교로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번쩍하고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만약 내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단순 설교만 듣고 그 설교가 내 귀에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출석을 멈췄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아마 나는 설교 자체만의 퀄리티만 맹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표면적인 점만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그 교회 자체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유창한 말솜씨로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방법으로 전도가 되긴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로써 이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 중 그 누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신으로 믿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지 말로써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말이 아닌 자신의 삶 자체를 그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줄의 글도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삶 자체로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